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드디어 옵니다. 성령이. 네, 이제 성령 강림절이 곧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승천 방송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인가? 아니, 뭐 이쪽인가? 띄워드릴 텐데요. 보고 오시면 조회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신내림 받고 이런 식으로 성령 강림을 이해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단을 정비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순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앉고,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때 방언은 동시통역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의 말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이 외국어로 듣는 거예요. 완전 부럽다. 그죠?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의 방언은 모두가 서로 상통하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면 다른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언어에는 힘이 있고 언어에는 위계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언어가 뭐 과학적으로 우수성을 지녔니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각 언어를 쓰는 세계의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외국어이지만 죄송합니다만 태국어보다 영어를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태국어를 쓰는 세계보다 영어를 쓰는 세계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어 다음에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국어를 막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중국이 막 뜬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소통을 위한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세계에 편입된다는 이야기 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고 더 오래전부터 그리스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세계 공용어라고 말하는데 어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씁시다 땅땅땅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영어를 쓰는 나라가 세계 각국을 정복하고 또 그 나라의 언어들을 영어로 바꾸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쓰게 되었고 영어를 쓰는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려면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아마 그리스어를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터져나온 방언은 그리스어가 아니죠. 갈릴리라는 그 변방, 그 촌구석에서 나오는 자기의 말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자기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언어의 위계를 염두에 두면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는데 잘 됐다 이런 것보다도 힘의 질서가 사라진 현상인 거예요. 성령이 시켜서 한 언어, 방언은 힘의 순서, 힘의 위계를 흩어버리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 방언은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막 그런 신비로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눈치 없이 와서 야 니네 술 취했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항변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한 대목인데요. 요엘서를 인용을 해요. 예언, 환상, 꿈 이런 거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들의 발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여태까지 권력자들이 독점해 왔었던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종, 여종,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 술 안 취했어요 라고
해명하면서 레퍼런스로 가져온 것이 요엘인데, 그 요엘의 예언은 뭐다? 권력자들이 갖고 왔었던 힘이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누어진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소제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도의 공동생활.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이 있는 사람, 군림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질서와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성령의 공동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핵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가볼게요. 그 사도행전과 똑같은 저자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으로 이사야서를 낭독하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인용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은혜의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성경의 전통에서 희년을 뜻하거든요. 모두가 빛이 탕감되고 땅을 되찾고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해지는 바로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판이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사명과 지금 성령께서 내리셔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비슷하지 않나요? 영이 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 해방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는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세상이 지금 성령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구현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이런 슬로건들을 자주 우리가 내세우는데요. 그 슬로건에 담긴 의미가 저는 우리 교회가 뭐 뜨겁게 기도하자, 부흥하자 이런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의 본질, 성령 충만의 본질은 교회의 부흥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그들이 눈에서 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실현되었으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강림, 그것은 지배의 질서가 단념되고 위계가 해체되고 전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땅에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축제의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숙제를 안겨주는 날이기도 해요. 마침내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야만 한다. 그런 과제 말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 성령 강림절 잘 보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방언에 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참, 제가 구독자 1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께 꼭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막 구독자 1명 빠지면 막 제가 살 빠지는 것처럼 막 약간 좋은 거죠. 뭐가 빠져야 돼? 지갑에 돈이 빠지는 것처럼 되게 속상하거든요.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